자, 오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인도하신다. 오늘 제목은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자, 본연이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좀 움직이지 마세요. 본연이라고 하는 뜻은 본래 생긴 그대로의 상태, 원래 생긴 그대로의 상태를 본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에 적용한다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본연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본연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지으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본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을 본연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축구는 끝났지만 우리나라 스포츠 효자 종목 중에 하나가 양궁이죠. 거의 양궁 같은 경우는 거의 세계를 석권하죠. 가장 잘하는 종목 중에 하나, 이게 양궁입니다. 그 시합을 볼 때마다, 그 경기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보냐 하면 저 양궁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거 한번 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우연히 기회가 생겼어요. 남한산성에 갔더니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세훈이, 세린이, 그리고 아내와 제가 네 사람이 남한산성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물론 초라하지만 양궁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활과 화살을 받아서 그 양궁 관역을 향해서 활 시위를 당기고 양궁 체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양궁 체험을 할 때 그 관역을 자세히 보니까 가장 가운데, 가장 원이 조그맣게 그려져 있는 그 가운데에 10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원이 큰 바깥 원에는 1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처음에 활실을 당겨서 활을 쐈는데 처음에는 아예 관역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조금 습관이 되니까 9점에도 맞고 8점에도 맞고 6점에도 맞고 그리고 2점 그리고 1점에도 맞추는 그런 실력이 발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그대로 본연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저 10점 관역에 맞추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9점, 8점, 6점, 어쩌면 2점, 1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연의 삶에서 벗어나는 삶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10점 만점이라면 우리들은 10점 만점의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점 만점으로 가는 삶을 우리들은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10점 만점의 삶으로, 본연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본연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본연의 모습으로 인도하실 때 그 본연의 삶에 가까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내 삶에 무리가 없고 그리고 그런 대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본연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지금 내가 내 본연의 모습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 본연의 모습을 더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본연의 모습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늘 집중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본연의 모습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연의 모습으로 인도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연의 모습으로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에 자기의 모습에 만족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사울이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나이하고 거의 비슷했을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보다 한 5살쯤 어렸을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만족스러운 모습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단의 교주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단의 교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날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날도 이 청년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이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아주 강력한 빛이 그 사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에게 내리비쳤습니다. 그 빛이 비추었을 때 사울은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그가 엎드려 있을 때 엎어졌을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울에게 말을 걸어오신 겁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저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그 순간에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혼란이 가끔씩 와야 돼요.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이단의 괴수, 이단의 교주였던 바로 그가 그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서 그가 곧 하나님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사울은 주님의 빛으로 눈이 멀어요. 그 빛을 비추면서 눈이 멉니다. 그리고는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그때에 그는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울은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를 이단의 괴수 교주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괴수의 신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는 정당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의 부르심으로 자신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쏟아부었던 그 열정적인 삶, 그 삶의 모습이 그는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이 그는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제 사울이 이름을 바꾸고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핍박자 사울이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전도자, 예수의 증언자, 예수를 위해 사는 바울의 모습이 본연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인도하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두 번 부르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두 번 부르시는데 첫 번째 부르실 때에는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있을 때에 부름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으면 죄에서 자유로워진다. 다시 말하면 그가 영혼을 구원받는다 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두 번째 부르심인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가 영혼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본연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부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부름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두 번 부름을 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 부름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자기의 진짜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모습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본연의 모습을 찾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이 내 본연의 모습이라 이렇게 만족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본연의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첫 번째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부르심 속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르실 거에 그 부르심은 사명을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 모습, 그 모습을 찾도록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두 번째 부르심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구원받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더 발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맡은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본연의 모습이라고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 사명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연의 모습으로 꼭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부름받고 구원받은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다시 부름받아서 본연의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를 위한 삶, 예수 증인의 삶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약속이 뭐냐 하면 본연의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본연의 모습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들이 반드시 버려야 되고 회개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심을 건성으로 듣는 것. 부르실 때에 그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실 때에 건성으로 듣는 것, 그렇게 살았던 것,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신 바싹 차려야죠.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 진심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사울이 달려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함께 빛을 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울은 그 빛과 그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 음성, 자기의 소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함께 갔던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소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성으로 그냥 그렇게 들은 거죠. 사울은 부르심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고 찾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함께 갔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자기의 소리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다시금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끌려갔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끌려갔죠.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갔어요. 여러분, 빌라도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참 가슴이 아픈 게 그 사람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과오를 범한 일이 그때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재판을 한 정말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인을 여러 번 받습니다. 분명히 사인을 받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아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변명할 텐데 이 예수는 변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이 빌라도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면 절기 때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요. 빌라도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의도를 갖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하늘에 사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먼저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인이었어요. 그 아내가 빌라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내가 며칠 전부터 꿈을 계속 꾸는데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저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그 아내가 와서 계속해서 사인을 줍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서 그도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를 한번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기 때문에 그 소리를 먼저 듣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하늘의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그를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가 아닌 주님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조언과 충고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나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박해자가 아닌 본연의 모습으로 이제 바울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데 주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본연의 모습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연의 모습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할 것이 있죠. 그 순종할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현재의 모습에서 부르시니 듣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갈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살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부르셨어요. 그런 사람도 부르셨어요. 본연의 모습이 아닌 박해자,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연의 모습은 박해자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박해자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박해자든 살인자든 관계없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본연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그를 부르셨을 때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는 핍박자 사울이 아니라 예수 주문자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본연의 모습으로 인도하신 거고 사울은 그 모습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김광수 장로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지금은 우리나라 복싱이 별로 관심이 없지만 옛날에는 복싱이 아주 관심이 많았죠. 이분이 WBA 국제심판을 역임해요. 본래는 중학교 때 권투를 시작했어요. 이제 선배들이 그 당시에는 옛날에 한 65년도 이때쯤에는 복싱 이런 게 되게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장로님이 여러 선배들이 권유하니까 복싱을 시작한 거야. 싸움 좀 했나 봐. 그러니까 복싱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대회가 하나 있었는데 성희경이라고 하는 복싱 선수인가 봐요. 성희경대 복싱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승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 나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집안이 가난했대요. 집안이 가난하니까 어떤 유혹이 있었느냐 하면 뭔가 막 싸움을 하는 자리에 자꾸 불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워낙 권투를 잘하니까 그 싸움판에 끼어서 깡패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깡패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은 거야.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까지 드느냐 하면 자기가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자기가 뭔가 영웅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에도 빠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국내 선수권 대회에서 그러면서도 11번에 우승을 합니다.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프로로 전향합니다. 프로를 전향해서 동양 챔피언까지 됩니다. 동양 챔피언쯤 됐을 때는 이 동양 아시아 쪽에서는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군대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김광수 장모님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본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국군 체육부대로 가게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행정상 업무가 잘못된 이 사람 이름이 김광수야. 근데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바뀐 거야. 이광수가 체육부대로 가고 이광수가 가야 될 운전병에 김광수 장로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본연의 삶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운전병이 되어서 운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스포츠 운동선수는 이 체중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권투 선수들은 체중 관리가 아주 생명이죠. 체중 관리가 안 되는 거에 운동할 수 없고 운전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체중 관리가 안 돼서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는 도저히 운동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제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시작하느냐 하면 복싱 코치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한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코치를 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현재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내를 만났는데 한눈에 그냥 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마 엄청나게 미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이 김광수 장로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는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지켜라.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천막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다녔던 분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그 천막으로 시작된 거 아시죠? 그 천막 쳤을 때부터 다니던 분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 교회 열심히 다닐 것. 나와 함께 교회 열심히 다닐 것. 들어보니까 여러분 지킬만 하잖아.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지킬 수 있죠. 둘째, 교회 학교에서 교사할 것. 이 두 가지가 조건이었어요. 김광수 장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이상의 것을 지키라 해도 난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요.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그때 김광수 장로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 김광수 장로가 누구를 지도하느냐 하면 여러분 들으면 아는 사람 박종팔. 여러분 복싱어 박종팔 아시죠? 박종팔. 그 다음에 난 박찬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박종팔, 박찬영 이 사람들을 코치합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선수로 길러내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상대방 선수가 우리나라 이 선수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합에 나가기 전에 이 장로님이 선수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서 권투 시합을 할 때에는 다윗과 골리앗 같은 분명히 차이가 나지만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합을 했더니 그런 시합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 장로님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치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생활의 어려움은 어려웠대. 사는 게 참 어려웠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이 세계권투협회 WBA 세계권투협회 국제심판이 되면서 생활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충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 지금 상황이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간증이 맞춰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 장로님을 볼 때 이 장로님은 유명한 복싱 선수에서 깡패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복싱 선수이기도 하면서 깡패의 삶이 자기의 본인의 삶인 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를 만나면서 교회 다니게 되고 교회 학교 교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의 증인의 모습이 예수를 증언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불가능할 때마다 기도함으로써 불가능을 극복하게 되고 어린이 교회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삶을 찾게 되죠. 여러분 이 김광수 장로의 본연의 모습은 깡패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증인의 모습이 본연의 모습이고 교회 학교 교사의 모습이 본연의 모습이고 장로의 모습이 본연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본연의 모습을 찾고 나서 그는 이제 국제심판이 되면서 삶에도 이제 풍요로운 넉넉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고 찾았더니 이 장로님의 인생에 있어서 경제적인 모든 부분까지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김광수 장로는 자신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통하여 본연의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의 모습이 본연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늘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들으셔야 합니다. 부르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모습을 반드시 찾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셔야 그것이 진정한 본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본연의 모습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연의 모습, 사도 바울은 예수 증언자의 삶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본연의 모습이 각자 다 다르지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 좋은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본연의 모습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